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말씀,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 주일 말씀 히브리서 계속 우리 매일매일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실 우리가 지칭할 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자아성을 우리가 딱 그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번에 시작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기대했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죽은 겁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죽는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죠. 콜링, 소명, 콜링. 주님께로,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딱 보면 그 신학적으로도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래. 사도가 뭔데? 사도가 뭔데요?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잖아요. 사도. 그쵸? 예수님의 사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의, 우리가 믿는 이 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이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사도라고 이제 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이시죠,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우리 12 또 제자와 12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예수님의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또 이 땅에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 제사 드리는 이유 다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큰 도랑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리를 연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예배는. 그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묵상하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세하고 예수님 비교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그만큼 모세가 그렇게 구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그렇게 말씀 나눈 그런 정말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그런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귀한 종. 그 종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집이 존귀해요? 집 지은 자가 존귀해요? 집 지은 자가 존귀하죠. 그만큼 모세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만큼 그렇게 존귀한 분이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죠. 결국엔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곧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그 집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보면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우리가 실행해야 될 실천 적용점들은 뭐예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 고집 세우고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내주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됩니까? 결국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 너그럽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오픈 마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픈 마인드가 뭡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완고하지 않는 거죠. 자기 고집 세우지 아니하고 닫아놓지 아니하고 내 것이다, 내 고집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닫아놓지 아니하고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완고하지 않게 되는 그 길인 겁니다. 그것이 이 3장의 주제이죠. 9절 거기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결국에 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왜 그렇게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조금만 지나면 다른 소리하고 믿음 저버리고 완고했던 거죠. 완고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장에서 또 나오지만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이 4장의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3장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최종 목표 지점 뭐예요?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의 안식이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반면으로 우리는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쉬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이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 일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곳에서 안식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이 있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도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풀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 못 이루던 기도 제목을 이루려는 것이 내 목표,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좀 잘 풀리는 게 내 신앙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뭐다? 두 글자야, 두 글자. 안식이 안식.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그럼 구원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사실은. 구원 받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것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 구원, 그 다음에 안식. 안식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이 세상 가운데 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강을 준다. 안식을 드디어 준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식을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안식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안식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그러면은 4장에서 그 목표를 완전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럼 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까지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는 거죠. 장벽. 그것이 뭡니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 오픈 마인드 되지 않는 거. 내 고집 세우고 계속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는 거. 여기 보면 11절 다시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왜? 완고했거든. 목이 곧은 백성이었거든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다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겸손함으로. 언제 신앙에 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늘 연약한데. 그래서 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결국 완고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그 근원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완고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파해법이 뭡니까? 13절 다시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이거죠. 이거 매일 말씀, 매일 말씀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매일 말씀 교회. 여기도 또 매일 말씀이 또 나오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되죠. 권면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묵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시켜야 된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완고하지 않고, 그래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거 있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15절.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완악, 마음을,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 우리.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랑. 마음 꺾지 않는 그 고집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안식에 들어오니까. 죄의 유혹으로서 벗어나니까. 구원에 이르니까. 그러니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광야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 히브리서에 옮겨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처럼 되지 말아라. 그 모델입니다. 광야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이 시대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는 그 모양이라고요. 그것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하다. 그냥 마치 나하고 다른 존재처럼. 저 멀리에서 범죄하는 존재들. 그렇게 여겨버리고, 저렇게 완악해서 되겠냐? 저렇게 우상숭배해서 되겠냐? 그게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아니냐? 광야시대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안식은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 2명 빼고 다 못 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못 들어왔어요. 안식에 못 들어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 마지막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진정한 안식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찌들려가지고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얼른 굽히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완악함으로부터 이기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